좀 더운 것 같아서 에어컨을 하나 틀어달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또 온풍기를 틀면 더 더우실 수도 있으니까 방송진은 좀 주의해서 트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웃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매주일마다 저는 좀 고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을 안면 근육 운동을 좀 시켜야 은혜 받을 때도 도움이 되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우중충하게 있으면은 저도 같이 우중충해져 가지고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웃고 시작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조금 전에 성가대가 멋진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금일 담임 목사님의 고별 설교가 있는 후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공명은 기뻐 뛰며 노래하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성가대가 그걸 좀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었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난 전혀 웃기지 않는다. 그런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면 영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 데는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문제가 있거나 머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박모모 장로님의 소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 같이 유족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송가 이런 기쁨 또 어디 있으랴. 이제 좀 좋아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봅시다. 미선 다 들어들라겠는데 다음 주에는 소프라노 이모모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 후 목사님께서는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것도 통하지 않고 이번 주 1부 예배 설교 제목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고 2부 예배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찾아서 강적이시네요. 김복선 지사님 웃을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웃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여성교회 주최로 각 가정에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 싸게 판매하는 행사를 가집니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데려오십시오. 성공했습니다. 더 이상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웃지 못한다. 그럼 오늘 은혜 받고 치매 고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저는 그 성령 감림절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첫 주 설교를 했고요. 그 첫 주 설교가 말씀을 가슴의 간절함으로 받아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았다. 간절함 받는다는 게 뭔 이야기냐면은 감동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고 났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에게 나 이번 주에 은혜 받아서 그럼 그 사람이 합니까? 뭐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오늘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말에 감동을 받았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래서 사실 세상에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뭐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에 내가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을 받는 이것이 성령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귀로 말씀이 들려서 내 마음의 자리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할 수 있는 준비가 이 안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절절히 간절함으로 받아지게 되면은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감동적으로 받는 게 참 중요하죠. 이런 교회가 저는 어떤 교회들은 소름이 돋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방회를 하거나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으면 그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장의자 옆에 모든 장의자 칸에는 크리넥스 화장지가 케이스로 탁탁 놓여져 있어요. 그게 왜 놓여져 있을까요? 이게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은요 감동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놓여져 있을 때 나도 저게 정말 간절히 필요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게 참 어떤 그런 인테리어보다도요, 어떤 예배당의 쾌적함보다도요, 그건 소름이 돋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어떤 감동이 선행되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그러면 막 갑자기 소리를 질러 기도하기도 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나는 정말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걱정을 가지신 분들은 절대로 성령이 예수님 오실 때 안 받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받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여서 감동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성령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인생관, 물질관, 사생관 모든 관점을 다 바꿔버리고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그런 전인적인 변화를 일으켜왔고 일으키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을 내려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여러 곳을 누비시다가 42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언덕 위에서 성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천산에서 성천을 하시는데,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라 했으니 5k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성천을 하시고 여기 쳐다보지 말고 왜 나를 쳐다보느냐 하고 천사들이 그들을 흩어버리고 그들이 만찬할 때 어떤 다락방에 모여 우두커니 있게 됐죠. 자,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덤이 열려가지고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져갔다는 그런 어떤 루머가 돌고 있던 때에 제사장 가야바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그 무지막지한 폭력을 가진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자, 내라는 의무죄를 덮어 씌우고 여러 가지 제명을 덮어 씌워서 바울을 잡아 옥에 가두는 것처럼,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는 것처럼 그렇게 죽이기를 작정해서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일 좋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예루살렘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이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참 좋은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떠나지 마,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다른 곳은 안 돼,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 10일이 생명을 거는 10일이에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같이 있는 기간 동안 예수님 잡아갈 거 아니에요. 봐라, 부활의 증거가 여기 있지 않냐,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 여기 있지 않냐 할 건데,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들만 덩그러니 남게 된 이 10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위험에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120명이나 모여서 다락방에 있는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지? 그리고 성령은 또 어떤 분이시지?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기도를 시작했을 것이고,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매진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 제가 가봤는데요, 여기 3분의 1 크기만 합니다. 그게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 120명이 창도 없는 그곳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있는데, 물론 중동이라 여러분 땀이 나도 빨리 증발하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냄새가 날 것이고 120명이 거기서 울울 모여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면 잡힐 것 같고 여기 숨어 있어도 들킬 것 같은데, 그러나 누군가가 거기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나갈 때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오로지 기도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잡힐까 아니면 또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는 이런 생각을 다 접어두고 오로지 기도에 매진하고 매달려 있을 때 그 기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화장을 잘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맨얼굴에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화장을 짓게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화장을 짓게 하고 와가지고 낭패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힘든데 조만간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화장을 짓게 하고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되었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울어본 적이 없으니까 눈물이 나요. 그럼 처음에 눈물을 조금씩 찍어. 그러다가 제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데 하는 생각이 훅 하고 가슴에 훅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참 가슴이 메어 터져. 그래서 울음이 터져버렸네.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멍이라는 곳은 다 물이 나오기 시작해. 콧물도 나오고. 보지 않아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신학 대학 다닐 때 산상 집회를 했는데 그때 동생이 2년을 저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막 동성기들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나 은혜를 받나 싶어 눈을 떠 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콧물이 이렇게 쭉 나와. 나 어떻게 떨어지면 좋은데 올라갔다. 여자애들은 막 여기서 시커먼 게 내려와요. 시커먼 게 검은 눈물을 흘리는 그죠? 아, 나는 절대 저렇게 기도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성령 받는 거 저거 하다 괜히 저러면 나 창피할 것 같아. 그런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 안 받아요. 왜냐하면은 성령은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해야 받는 것이지.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분한테 성령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수 믿으시고 그냥 예배 잘 드리다가 가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올 때요 전인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화장이 지워지는 것, 콧물이 나는 것, 내가 망가지는 것, 내가 이렇게 부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1도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삶이 완전히 끝날 것 같은 그 절박한 벽에 부딪힌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러나 그럴 상황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것들이 창피하고 내가 이런 것들이 눈에 걸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주저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이 떠나버렸어. 10일 동안 이들이 한 것은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죽을 위기와 그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기도의 열기가 차오르는 겁니다. 저는 자연에 나가서 생존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자주 봅니다. 그거 보면 제가 그쪽에 가서 목에 뜯기고 제가 그쪽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야 저렇게 생존을 하는구나. 제가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불 피우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성냥이 없고 라이터가 없고 뭐 불이 없으면 그거 피우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어떤 건 1시간, 길게는 3시간, 5시간 동안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불이 안 일어나. 막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교대로 해보기도 하고. 근데 말입니다, 그렇게 돌리면서 뭘 일으키느냐면은 열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그게 불씨 하나가 탁 생겨요. 그러면 아주 솜털처럼 부드러운 그런 나무 껍질에 그것이 붙어가지고 불어가 불이 일어나. 그럼 불이 일어나면 그걸로 물 끓여 먹고 그걸로 고기 구워 먹고 다 할 수 있는데, 불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교회는 오순절날 불이 일어나 시작된 역사입니다. 불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헛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타올라 내 안에 그 불이 붙을 때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찬양이 찬양되게 하시고 이 66권의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나를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역사를 누리게 돼요. 근데 거기까지가 가기에 성령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불을 피우기 위해서 불 붙고 난 뒤는 뗄감만 집어넣으면 불이 타지만 불 붙일 때까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죽기 살기로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야 너희들의 유익인데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 다음에 한 행위는 뭐냐면 자기들의 자력과 힘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매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기도에 매달리는 가운데 그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됐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네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상을 지어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풀무불에 던진다고 얘기해요. 풀무불, 새를 녹이는 불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불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한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서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검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네 친구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하나님의 신의 아들 같은 이가 같이 움직이는 걸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물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통하여 천하에 살아계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고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오랫동안 치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7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소처럼 풀을 떠는 처지에 놓여 있었으나 죽기 전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영광을 돌리고 죽었던 왕입니다. 이들의 태도,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고 벼랑 끝으로 나를 내모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성자 시대에서 성령 시대의 문을 여는 120명의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그 기도의 용사들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는 바뀌게 됩니다.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만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를 이루는 문을 열게 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다른 걸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걸 접어두고 죽든지 살든지 접어두고 기도한다는 이야기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임계점을 향하여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임계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온상에서 고온상으로 상변화에 있어서 저온상이 존재할 수 있는 한계 온도, 예를 들면 액체상에서 기체상으로 상변화에 있어서의 임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물을 불로 끓일 때 99도에서 이게 기체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100도라고 하는 임계점을 통과할 때 그냥 물이 있던 게 공중으로 날아가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계점을 지나야 뭐가 되느냐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죠. 그것처럼 말입니다. 금속이 바꾸는 것도 모든 물질은요 임계점이 있어요. 사람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육의 생각과 육의 한계와 육의 구조 속에만 살던 사람이 영으로 육을 쳐서 굴복시켜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사는 그것이 세월 지나 시간 지나 되는 게 아니에요. 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여러분, 교회 안에요 제가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참 은혜 생활을 잘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뭐 어떻게 우발적 문제로 인해서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감옥 3년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의 지구지선한 사랑과 전도로. 그래서 교회 딱 나와서 본 것이 뭐냐면은 이런 것이죠. 자기가 보니까 교회 안에 진짜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볼 때 가짜 같은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입버릇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싶으면 아직 세례받지 않은 우리 교회 놓은 사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진짜 같아 가짜 같아 물으면 바로 판별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진짜 같은 사람한테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처럼 믿냐? 은혜를 받아야 된대. 은혜는 어떻게 받냐? 기도해야 된대. 그럼 기도는 어디서 하냐? 기도 같이 하겠대.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열 사람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요 저도요 뭐 그래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도 따라서 하는데 소리를 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으니까 어느 날 성령을 진짜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 그럼 하나님 잘못일까요?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임계점을 넘어가지 않은 것일까요? 100% 내 삶의 임계점까지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때가 되면 주신다고요? 아니요. 임계점을 내가 통과하는 그 시점이 때입니다. 때. 하나님이 정한 때는 언제냐?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언제 성령 받을 것도 너는 10년 후에 받으라 그런 계획 전혀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은 성령 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내가 뭐 하느냐면 항상 99도까지 갔다가 물리고 70도에서 주저앉고 60도에서 주저앉고 미지근하다가 주저앉고 임계점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임계점을 10일 동안 밀어붙여서 통과합니다. 그리고 임계점을 통과하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이시구나 말씀으로 내 곁에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 받고 난 뒤에 확실하게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이 다시 기억나게 만들어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변화가 이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영적인 변화가 확 일어나면 성경이 그때부터는 꿀송이 설교 시간이 졸리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가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삶의 인생관이 막 뒤틀리고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임계점을 통과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임계점은 어디입니까? 제가 가끔 제자개국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물어봅니다. 너 성령 언제 받았냐? 선생님은 성령을 언제 체험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언제 확신하였습니까? 하면 제가 본 영의 사람들은 다 그 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시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후, 어떤 사람은 3년 전에 그런 시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시점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점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게 다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손에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벽에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렇게 진짜 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고 얼마나 흥미로운 삶이 시작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두세 번, 하루에 3번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시작한 이 일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일이 되었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뻔하게 다 알고 있었어요. 3대 왕을 거친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머리를 쓸 수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임계점을 향하여 기꺼이 나가죠. 기꺼이 나갈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이 입을 꽁꽁 묶어가지고 좀 참아라, 모함한 자들이 올 것이다, 그때 포식하도록 하여라. 성경을 보시면은 하룻밤 지냈는데 다니엘은 사자들과 따뜻하게 지내고 그 사자굴에서 올라왔으나 그 모함했던 자들을 왕이 던지러 갈 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받아가지고 우두둑 하고 씹어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임계점을 지나는 그 기도를 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별로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가 베일 때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마가다리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이야기는 기도의 말에 다른 말이 나오지, 기도의 말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려고 하면요, 순도 높은 기름이 필요합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기름을 짜다 하는 거예요. 저 감람산의 중턱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지금도 그 바위가, 거기 기념교회가 서가지고 겟세마네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가 어떤 바위냐면 올리브를 추수해가지고 그 바위 위에서 진액이어서 기름을 짜는 겁니다. 여러분, 올리브유도요, 순도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근데 아주 순도 높은 그 기름은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렇게 기름을 짠 곳이 어디냐? 겟세마네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겟세마네 바위에 머리를 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거기서 온몸의 진액을 다 짜시는 거죠. 왜요? 그 기름이 있어야, 그 기름이 있어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성령을 받기로 하면 말씀의 재료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재료가. 그 위에 기름이 엉겨져 있으면요, 조그만한 스파크에도 화라산처럼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내 삶에 기도 시간을 통하여 원망하는 것, 시비하는 것, 모든 꼬인 것, 그리고 과거의 모든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 다 진리게지하고 나가고 뭐만 남아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그런 갈망하는 은혜만 이 속에 남게 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해석을 해주셔요. 내 삶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삶을 이해시켜 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영에 채워져 가지고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람 모이는 것에는 시시비비가 있고 가족 사이도 시시비비가 있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녹여내는 게 뭐냐면 기도 시간을 통하여 녹아내는 사람들은 그 기도로 모인 기름들이 성령의 불이 그게 붙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캠프파이를 준비를 해가지고 아멘도 가서 그 하는데 그때 그 실수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휘발유통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불이 잘 안 붙길래 휘발유를 이렇게 끼얹었어요. 툭 이렇게 끼얹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첫 번째는 툭 나가더니 두 번째 툭 던질 때는 그게 공중에 떠 있는 휘발유를 타고 통으로 날아오더라고요. 제가 워낙 운동신경이 좋아서 통째 집어 던졌어요. 가있다가 내가 인기가 들어 툭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와 애들은 좋아하고 박수치고 막 저는 속으로 야 이거 불 나는 거 아니야? 불이 얼마나 장작 불이 아니라 기름을 끼얹으니까요 불이 몇 배로 커지는데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소리를 내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임계점까지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별일이 달려가지만 그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서 그런 것들은 다 2차적인 것으로 여러분 내려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다고 되려고? 기도해보지 않아서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고 됐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기도해 줬는데 기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저는 기도할 때 조금은 반반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고 그래도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야 목사님이 기도해 줬다 이거야. 그래 막 열심히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날 와가지고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해 줘가지고요 세상에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아멘 한 분은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믿음이에요? 본인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시루라기 같은 것이지만 그걸 붙들고 임계점을 넘어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2022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제 성령 감림주를 맞이할 건데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요 각 부서가 말입니다. 그 부서 회장들이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동아리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는 부서가 꼭 있을 건데 와 그죠? 순종 안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뭐 할 길이 없지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회장님들이 필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다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남순교회가 탁 남순교회 쪽에 할렐루야, 호산나, 임마누엘, 청년회, 학생회 다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오순절 마가헤다락방의 역사가 6월 첫째 주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 부흥한다는데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거 하면 내 삶이 바뀐다는데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 나는 바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나는 힘이 없어요. 힘 있는 것만큼 내 임계치를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찌꺼기를 기름을 짜듯이 짜가지고 이 한 번 내가 기도가 안 되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예 좋습니다. 콜 받을게요. 정말 내가 임계치를 넘어가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걸 못 믿으면 예배 안 있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안 하는 것은 뭡니까? 믿는다면 그렇게 할 때 진짜뱅이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 믿는 것이요 흥미로운 이 세상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경험도 못 해본 흥미로운 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아니 나라가 살아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미국 백악관에 가면은 나무가 있다잖아요. 백악관에 저는 갈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무는 항상 역대 대통령들이 나라가 힘들 때마다 붙들고 기도했대. 이게 300년도 채 안 된 나라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살잖아요. 쟤들 진짜 건방진데 할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오늘 대표 기도자 최원주 주사님이 장자교회라고 하는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이제 되는구나.
근데 그게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전심전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근사님 한 분을 존경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 근사님의 따님을 참 존경하게 돼요.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우리 구역에 오는 사람은 다 삶을 회복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나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가서 청소한대. 내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내 봉사할 때 봉사하고 화장실 가서 청소할 때 너도 같이 해라 그러고 금식할 때 같이 금식하라 그러고 그렇게 해요. 1년을 하니까 남편 연봉이 바뀌더래요. 아멘 좀 하십시오.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 구역에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느냐고요. 실사를 내가 나갈까 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거짓말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안 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다 되대요. 우리는 뭐 그분 불러다 간증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나도 한번 해보지 하고 인계치를 밀어붙이는 기도가 우리 속에 일어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의 간증이 매주마다 1명, 2명 목사님 이번 주 저 간증할래요. 그래서 설교 5분만 하고 끝나는 세상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자, 한번은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오늘도 간 보다가 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살아계심의 간증을 가슴 뜨겁도록 가지고 나왔어. 예배의 불꽃이 되어갈 때.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내뱉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새로 나온 그리고 이제 믿어볼까 하는 사람들은요, 목사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은 초신자들은 새로 나온 분들은 거의 제로랍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나온 분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에 느끼는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낀다 그래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증거들을 나타내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인간교회, 좋은 교회, 뜨거운 교회, 충만한 교회, 은혜가 흐르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그 교회의 어떤 외장이나 인테리어나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매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흐르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교회는 별것 하지 않아도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내가 바로 소품이다 라고 생각하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란 이 말씀을 따라 나를 불살라 태우는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칠흑가던 어둠이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셨고 그들은 우두커니 남겨졌으며 잠시 후에 병사들이 문을 두들고 뜯고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다락방에 그들은 모여 한 줄 빛과 같은 가녀린 여인들의 울음에 섞인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 기도는 그들의 마음을 태우기 시작했으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10일 동안 그들은 전혀 오로지 기도의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을 때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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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호흡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근본 성령 강림절을 그냥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말할 수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 입술을 열어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여 기도의 입술을 열고 덮고 심장을 뛰게 만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의 시간을 떠나서 각자의 삶의 처조에 있을 때 귀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무릎과 기도의 자리가 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번 사는 인생,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고 있는지 없는지를 기도 시간을 통하여 확인하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의 여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며 아버지, 교회가 기도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하늘 위에 주님밖에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한 번 더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 사모할 자를 주님으로 결정한 자, 주님이 그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모할 자를 여호와로 삼은 자,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이것이 내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작은
불꽃이 일어나도록 기도의 열기와 기도의 열정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들여 응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00년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수천 수만 수억의 사람을 삶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시고 그 많은 역사를 되돌려 놓으시고 새롭게 하신 생명 역사의 흐름에, 영의 역사의 흐름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 그 변화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령으로 일으키시는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를, 성결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23장 찬양